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프로젝터는 고장이 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편하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와 함께 지금 달력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 레위기 말씀이 끝났는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한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 제도를 만드셨던 장면입니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우리 짐승을 잡고 제사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단 앞에 처음으로 짐승의 우리 지방과 또 우리 기름이라고 그러죠. 기름과 또 이게 우리 시체를 놨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받으시는 그러한 경이로운 장면을 봤을 때 백성들이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본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두 아들이 계속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봐라, 신기하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드리다가 갑자기 불이 나와서 우리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태워 죽인 무서운 그런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다른 불을 놓았다.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strange fire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불로 우리가 열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단에 대한 다른 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나누고 싶은 그런 부담을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역사에서 교훈을 하나 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 2세기 때에도 이런 다른 불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역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세기의 초반과 중반에 마르키온이라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있었다면은 그분의 사진을 보여줄 텐데 멋지게 만든 제 슬라이드가 참 아쉽습니다. 상상을 하시면서 그러나 수염이 낮고 지긋한 성경을 연구하는 마르키온,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때로는 한 민족을 진멸하기도 하시는, 그리고 정말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무서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정말 어린 양과 같이 그냥 힘없이 돌아가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모습인 것을 보면서 마르키온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결론을 내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시 정리해봐야겠다. 그래서 자기 서랍에서 가위를 빼가지고 구약 성경을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구약 말씀이 적게 나와 있는 누가복음을 자기가 인정하고 누가복음에서도 구약 말씀을 다 제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구약 말씀이 별로 없는 바울의 10개 서신서만 묶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신앙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믿음의 파손을 경험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좀 이렇게 점점을 지나했더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몬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2세기의 중반과 후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뭔가를 보았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명한 2명의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계시를 계속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도 옛날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 바울 선생님과 같은 성령이 지금 임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계시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적어가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예언을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하기를 앞으로 이제 200년이 되는 시대가 오는데 AD 200년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AD 200년, AD 2000년, 1992년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를 지나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그도 교회가 이단이다 정죄를 하고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신앙의 파선을 경험하는 역사에 쓴 교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색깔의 그러한 교단들과 또 이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몬타누스와 같이 오늘날 21세기에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에게 주셨던 그러한 권능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듣고 또 전파하는 근거 없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들 중에서 authorized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성경 번역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다. 헬라, 라틴어, 히브리어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대에 가장 그 말씀을 순수하게 유지해 주신 것이 영어로 된 킹 제임스다. 그걸 믿는 것도 참 힘든데 어쨌든 그러한 논리를 펴는 그러한 집단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마르키온이나 몬타누스와 같이 신앙의 파손을 당할 이를테면 다른 불로 예배를 하는 다른 불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 2019년도 초에 1월과 2월에 꿈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여기 앞에 우리 성경대로라고 써 있는데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뜻인가를 우리가 66권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이 알 때에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까운 곳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성경 공부들, 이상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께 성경을 들으려고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대로의 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쓰면서 첫 번째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자. 모든 서신에는 컨텍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15절에서 분별하라고 얘기하였을까? 14절에 이렇게 강한 명령으로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믿음의 파손을 일으키는 그러한 무익한 얘기를 shut up,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으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이 거기 있었을까요? 어떠한 가르침이 유익이 없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합니까? 이런 가르침을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령됐다. 헛된 말이다.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간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 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대로 살도록 종용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궁금해지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었길래 바울이 지금 그들을 입을 다물게 하고 가르치지 말게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보시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름이 기록되는 불명예를 이 두 사람은 경험을 하게 됐죠. 그만큼 굉장히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가르침을 했기에 이렇게 위험하고 믿음을 잃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에 그들이 가르쳤던 걸 살짝 우리가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 말하기를 부활이 이미 끝났다.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어떤 가르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구절밖에는 우리 이 이단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유추를 해봤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이었을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부활은 본인이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건 불가능한데 부활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내가 예수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부활했다. 부활이 이만 지나갔다 하면서 부활을 어떻게든지 부정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부활, 신자의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조롱 섞인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을 믿기 힘들어했고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그들은 피력하고자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자 애썼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저는 비슷한 가르침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육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이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어려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돌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데 인정하는데 부활이 실제로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립고 그 말씀이 살아나서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마음의 가르침이 다시 새롭게 태동이 됐고 그 가르침을 따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다. 부활이다. 이러한 비유적인 예수님 부활을 하나의 영적인 비유로 해석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지식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유주의적인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사실은 독일의 우리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demythalization, 비신화화라는 그러한 잘못된 신학을 가르친 인간의 이성으로 받을 수 없는 성경의 모든 기적들을 모조리 비유나 과장으로 해석을 해서 이성적으로 받게 하는 그러한 신학의 결과가 미국에서도 어떤 교단에서는 정말 비유가 우리 부활이 실제로 있지 않았다. 이러한 성경을 정반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애써서 굳이 예수님의 육의 그러한 이벤트들을, 해프닝들을 적어놨을까? 굳이 왜 음식을 드시는 영은 아무것도 못 먹는데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떡을 드시고 또 조찬을 드시는 그런 모습을 굳이 실어놨을까? 왜 굳이 의심 많은 도마의 에피소드를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의 정말 옆구리에 그의 손에 내가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부활 말도 안 돼. 그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proven wrong, 정면으로 그에게 증명하신 그런 장면을 넣으셨을까? 왜 육의 부활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한 비유적인 설명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궁금한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 바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시대도 그렇고 왜 굳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여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가?
우리 요 작은 아운스의 요 머리에 핏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자꾸 맞춰서 내가 성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잠깐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지 않고 비유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의미를 더하는 이유는 자꾸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주입하고 싶은 메시지, 사람들을 오도해야 될, 내가 그들을 다르게 인도해야 될 그러한 다른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비유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격이 아닐까요? 제가 이런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제 아내와 20주년 결혼 기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20년도 안 됐고요. 오늘 결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가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저한테 묻기를, 여보, 당신 우리 20주년 결혼 기념일 선물 준비했지? 난 준비해서 너무나 기대가 된다.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 오늘이 기념일이었나? 생각이 갑자기 아뜩해지면서 눈이 하얘진다 그러나?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런 그 생각이 없는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살았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오늘 기억했지. 그래서 준비를 했지. 내가 20년을 생각하면서 내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딘지 하고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자상한 남편이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하기를, 내가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마음속으로 너무 내가 생각하고 당신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준비했다. 이 마음속에 이 뜨거운 마음을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 받아라.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로맨티스트 자매님들은 it's the thought that counts. 생각이 중요한 것 하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저를 상정을 안 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잊어버렸다 솔직히. 그리고 선물을 주려면 선물을 주는 거지 마음의 선물은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다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까? 부활 안 하신 겁니까? 부활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신앙은 상상에 있는 우리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는 상상의 교회를 다니는 것이며, 그러한 신앙의 성도는 상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어렵게 비유로서 해석하는 이유는 그 동기 뒤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이기적인 어젠다가 있는 거짓된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 안에 있고 자기의 생각 안에 있고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으로 선동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어떠한 이단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모두 다 비유이다. 성경 전체가 비유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전체로 다 비유로 선언해버리면은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비유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계시되지 않은 본인만이 풀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서 성경에 나는 물은 이런 의미고 피는 이런 의미고 예수님의 물고기는 이런 의미고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어젠다를 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서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 아까 처음 대지에서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있는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옳게 우리가 해석하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해석입니까? 가장 옳은 해석은 가장 쉬운 해석입니다. 해석에 있어서 우리의 길잡이와 가이드가 되는 것은 우리 컨텍스트, 본문의 우리 정황입니다. 문맥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그 문맥 내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평이하게 쉽게 설명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깊은 영적 의미를 찾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문자적인 역사적인 컨텍스트 내에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읽을 때에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렵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보물지도, 아무도 보물을 찾지 못하기 위해서 보면은 보물이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그 비밀의 불을 딱 밝히면은 보이지 않던 것이 빵빵빵 나타나면서 길을 찾는 그러한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연애 편지, 아버지께서 우리 주신 사랑의 그런 글이고, 우리 요한 사도도 말하기를 우리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삼척 동자라도 우리 어린이라도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쉬운 글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문맥 속에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계속 제가 1월과 2월달 성경 통독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성경을 잘 분별하고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 순서대로 스토리별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순서대로 읽어갈 때에 우리는 전체 속에서 그 의미를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본 적이 없지만 we love him. 성경을 쭉 보면서 그분에 대한 얼굴이 점점,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 더 명확한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정규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우리 성경 통독을 잘하고 계신 분들 정말 칭찬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혼자 읽기 힘드시면은 그룹으로 함께 우리가 좀 격려하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은 우리 가스포 프로젝트 성경 공부에 오셔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 성경대로 사는 신앙의 중요한 한 트랙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회 상황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분별하고 이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구절 2장 15절, 이것이 오늘 핵심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어떠한 말을 명령했는지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보길 원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또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살아내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대로의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 진짜 부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목회를 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제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갚아주셔야 됩니다,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자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인정된 사람으로 설 수 없지만 저는 이 마지막 그 명령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영어로 보면은 do your best. 우리는 하나님 인정을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내가 그걸 이루기 원하는, 주님과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 힘쓰라라는 것을 우리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살아내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할까요? 어떻게 두 것이 연결이 될까요? 우리 성경의 뒤에 읽지 않은 부분에 보시면은 바울이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에 큰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많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또 질그릇, 흙으로 된 것이죠. earthen vessel. 오늘날 따지면은 뭐 본차이나도 있고 글라스도 있고 또 disposable 일회용 접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용도를 다양하게, 재질을 다양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금그릇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까? 우리 나무나 또 우리 그냥 일회용 그릇은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은 우리 2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죄악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찬장에 아름다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쭉 보다가 어느 걸 쓸까? 깨끗한 것이 어느 것인가? 깨끗한 그릇이 어느 것인가를 쓰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 볼 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네. 내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고 또 이웃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네. 또 내 입술에서 감사가 아닌 불평이 있었네.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스탠더드에 이 진리의 말씀에 분별해 보니까 내 삶은 너무 오물이 많고 죄악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모습을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살아내는 것. 내 속에 있는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 내가 덜어내는 것.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 저가 그분을 사랑하기 힘들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동의는 안 되지만 마음에 감동은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물고기의 그물을 내린 심정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결단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것을 우리는 그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이 쓰셔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세상은 성경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호텔에서 기도원 성경 얘기했는데 성경이 깨끗할까요? 많이 읽었을까요?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늘상 말하듯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저 사람이 늘 성경을 읽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 변화가 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누구를 힘든 사람을 용서를 하네. 저 상황에서 인내를 하네. 저 상황에서 기뻐하네.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읽으면서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어떤 것인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깨끗하게 순종하는 삶을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화요일날 TV에서 국정연설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State of the Union. 네. 애국자가 안 계시나요? 대통령 보기 싫어서 그냥 안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좀 봤습니다. 저는 이제 하이라이트만 띄엄띄엄 봤는데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초대한 손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매튜 찰스라는 그런 흑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996년도에 그가 30살 됐을 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마약을 판매하고, 근데 마약도 종류가 약한 마약이 아니라 좀 무서운 위험한 마약을 팔아가지고 그 재판관이 언도를 했는데 35년형을 아주 헤비한 징역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1년째 이렇게 그 감옥에 있었을 때에 정부에서 First Step Act라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효해서 그동안에 혹시 Non-violent criminal 이러한 비폭력적이지만 좀 너무 무거웠던 이러한 우리 재판들을 이제 용서해 주는 second chance를 주는 그러한 법을 시행을 이제 12월부터 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그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인바이트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감옥에서 모험적인 그런 죄수로서 생을 지냈고 또 많은 우리 다른 동료 죄수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법의 첫 번째의 beneficiary, 혜택자가 되었다 하면서 박수를 이렇게 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었을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30 Bible studies, law clerk를 지냈고 mentored many fellow inmates 30개가 넘는 상성업 공부를 그가 감옥에서 했고 또 사회봉사도 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배운 하나님 말씀을 다른 우리 동료 죄수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모험적인 삶을 살아서 그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 그래서 박수를 받는데 전 국민 앞에 전 의회와 미국 하원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또 당도 다르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영광을 받는 그래서 모습 보면서 참 감격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 있을까? 작년과 비슷한 나의 모습? 또 항상 똑같은 내 동료 옆에는 내 가족들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인가? 바뀌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시는 간증에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35년을 살아야 될 사람이 20년 하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세상이 인정할 만큼 저 사람은 뭔가 달라져 있다. 그 모습이 인자하다. 그 사진을 보니까 파워포인트 없어서 죄송한데 그 모습 보니까 무슨 목사님 인상 같으세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패스터 같은 모습이 있음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작은 거지만 하나씩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 비춰가면서 순종해 갈 때 이것을 shave off, 죄를 하나씩 덜어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worker approved of God,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시기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나라에서 박수 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사람의 주인공. 그것이 우리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do your best. 우리가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맞추고자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를 높이신다. 그를 기쁘게 쓰신다. 이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말씀에 맞춰지도록 자신을 드리는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윗은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서 기가 기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따라왔지만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말씀을 삼가 지키지 않으면 범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가지고 그는 평생 범죄한 이후에도 그 회개를 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right word of God, 이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왕으로 그를 높이시며 기쁘게 쓰시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꼭 매일 살아내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행하는 바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성경대로 사는 나의 성도다. 그러한 거룩한 이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